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찮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평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깊은 감화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시는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우는 그런 눈물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땀과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전심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과 땀을 귀중히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 습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습기가 없으면 식물은 말라 죽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도 습기가 늘 있어야 생명이 살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교회에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헌신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짜내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한 생명이 약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속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첫인상이 좋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취직할 때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덕을 본다고 합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령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래요. 젊은 여자애들은 자기의 본 얼굴을 찾아볼 수 없답니다. 몇 명이 하느냐 하면 10,000명 가운데 137명이 성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몸만 나와 앉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은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난 사울왕이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님들이요, 아주 인물이 좋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이니까 이 다윗 왕의 그 형들을 볼 때 너무 잘생겨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걔들은 아니고 아직 있어, 남아있어.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어요. 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의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을 유심히 본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 있게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중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여서 예배드리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똑같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세요. 중심을 드리세요.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건강해서 잘 뛰놀 때는 무심히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병들어 눕게 되면 부모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자녀의 가까이에 와서 지켜보며 애타게 근심스럽게 자녀를 바라봅니다. 더욱이 숨이 넘어가려고 힘들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밤샐 줄도 모르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 임박하여 숨을 몰아쉬게 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시며 관심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초월하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나를 귀중히 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며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는 순간이야말로 평생 그리워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죽음 마치 기다리던 결혼식 날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번은 이 땅에서 이제 죽을 것인데 죽는 날 꼭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데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뭘 관심 있게 보시느냐? 우리의 헌금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일에 관심 있게 보시기 위해서 어느 날 헌금함을 향해 앉으셔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헌금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였을까요? 돈이 탐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헌금함을 보고 계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시는 중에 부자도 많이 넣고 가난한 자는 적게 넣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과부는 동전 몇 개를 하나님의 헌금함에 드렸지만은 그 동전 몇 개는 그 집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라면 두세 개의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 집안 식구 전체가 먹는 생활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 드리는 행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기에 헌금함을 향하여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부를 칭찬하였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마다 우리의 손길이 헌금함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바칠 줄 아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헌금 드리는 것과 신앙 상태는 이꼬릅니다. 정비례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천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이순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서울 성락성결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제천 중앙교회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6.25 지나고 우리 사회가 가난하니까 가정들도 가난했겠죠. 지붕을 덮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순각 그때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장사가 잘 되십니까? 이분은 뭘 했냐 하면 옹기 장사를 했습니다. 옹기. 이북에서 내 식구를 데려와서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사하는 곳에 가서 이 집사님 장사 잘 되세요? 예, 잘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은 다 했는데 지붕에 기와를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순각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 드십니까? 그 당시에 60만 원 든다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장날이었어요. 그 옹기를 파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거진 다 나갔대요. 그 돈이 꼭 60만 원이더래요. 그런데 60만 원은 자기 네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할 돈입니다. 거기 생명이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몽땅 가져다가 교회의 지붕을 덮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끝났습니까? 밥도 굶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분의 재산은
제가 그때 목회할 때 그분의 재산이 한 500억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35년 전이니까 그때 500억이면 지금 얼마 되겠어요? 아마 1000억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큰아들이 이서구 장로인데 서울 성락성결교회 장로님으로 서울대학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성결교회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들은 이빨은 전부 무료예요.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빨을, 금이빨을 이런 거 하는 때는 50%. 그 딸은 숙명여대 약대를 나왔고, 그 둘째 아들은 판사고. 이 세상적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생명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들어서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북에서 넘어온 형편없는 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참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여 헌금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헌금의 정성을 잊지 않으시고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물질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흥강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 주신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내 마음이고 세 번째 주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드릴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강권에 못 이겨서 억지로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다해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한 형편대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기쁨을 다해서 드리길 바랍니다. 기쁨을 다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유심히 보시고 우리를 지금 관찰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우리의 속 중심과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행위를 유심히 보시면서 그 유심히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